우리가 지난주까지 15장 했어요. 15장을 6주 동안 했는데 15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생의 몸은 죽을 몸, 썩을 몸, 약한 몸입니다. 곧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시게 하시려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시는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소유물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약함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16장에 보니까 연보에 대한 얘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돈 얘기를 하는 것에 이유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군다나 어떤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싫은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부활의 영광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보는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쉽게 말하면 헌금, 옛날에 연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드리는 성도를 위하는 헌금은 우리가 보통 주일날 하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특별헌금, 특별한 헌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각 교회마다 특별헌금을 걷어서 구제헌금이나 이렇게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명했나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헌금하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에게 명한 내용이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말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갈라디아에 가서 직접 말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주변 교회들이 다 합력해서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당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요. 굉장히 큰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연보, 로기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헌금인 거예요. 이 헌금은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한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 보면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옥에도 갇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여겼다 했어요. 마치 잡종처럼, 그것도 똥개 같은 잡종처럼 여겼는데, 아니 그 개 같은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를 준다는 건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둔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콧대 높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면서 너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물질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매주 첫날은 언제냐면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틀린 거예요.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차로 어떻게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을 내서 모아두었다가 예루살렘을 위한 헌물을, 연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매주일 첫날에 모아진 헌금으로 예루살렘의 본회에 보내주고자 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거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 이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너희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돈을 가지고 간다 하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보답해야 돼 라고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보 자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봉사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보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연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은 액수의 돈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종이 쪽지를 많이 낸 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져야만 연보할 수 있어. 물론 내 의지를 가지고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한다. 이것은 진정한 연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지금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말구유로 오셔서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배만 채우면 다인 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요를 공급받은 우리가 내가 받은 부요를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함께 부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다 재산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서 똑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공평하게 살려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못 나가서 그렇지. 그러므로 부요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모든 자들이 그 부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할 때마다 이 연보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부요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내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종의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보하셨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연보로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보를 주님께 드리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연보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연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연보는요,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준 자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죽어가는 자에게 돈으로 보답이 됩니까? 무엇으로 보답이 됩니까?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연보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편지를 보내서 보내겠지만 합당하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로 가려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난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냐면 이렇게 복음 사역자가 오면 그의 필요를 다 교회에서 채워줬습니다. 헌금으로 채워주고 그 사람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면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그의 여비나 생필품을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사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은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연보를 통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케냐로 갈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헌금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라는요, 내가 이 연보를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돼.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굳이 그런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생명 이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아까우며 왜 바들바들 떨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힘에 겹도록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보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연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중해는요, 에게해 있고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는요, 겨울에는 파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갈 때에는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반도 위쪽으로는요,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운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고린도 지방에서 내가 겨울을 보내고 싶다. 또 특별히 너희와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 때 그 여비를 너희가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그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에요.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인데 바울이 주로 선교한 것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지금까지는 선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서바나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땅 끝이 바로 서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부터 다시 그 로마를 향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가 바로 고린도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원대한 선교 계획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따뜻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시 보면서 잘 있었어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어느 정도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께서 원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 거기 머물지 말고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 주후 57년부터 58년 겨울에 한 3달 정도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의 전수인 3달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함께 교류하면서 가만히 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저서를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아주 갖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활락적인 그런 동네, 활락의 도시였는데 그 활락의 도시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활락의 도시에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집필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말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김에 지금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열린 김에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내가 모일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의 문은 많이 열렸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복음 전한다고 매 맞습니까? 지금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갑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매도 맞고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자꾸 매 맞으면 지금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다려, 좋아질 때를.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들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매를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복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세우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래서 그냥 우리같이 예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그는 끊임없이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장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계획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중요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맨날 뒷공무니에다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못 가잖아. 왜? 에베소에서 오순절날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가지만 누굴 보낸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만나서 그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잘 지내게 하고 또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멸시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파가 나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파는 바울의 영적 제자니까 디모데를 환영하겠지만 아볼로파나 다른 게바파 같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파에 속한 사람도 그를 환영해주고 멸시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강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모든 일에 경험이 많은 바울과는 성향이나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보아서 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겨. 가만 보면 신학교 막 들어간 전도사가 큰 교회에 들어가면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마치 자기 아들 부리듯이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의 연소함과 여린 마음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연약함을 마구 멸시하며 대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를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은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 있다고 다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질문 가운데 아볼로가 있었지만 아볼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난 후에 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당을 짓고 다툼을 하면서 아볼로는 언제 오는지 물어보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와 같이 에베소에 있지만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없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를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냐 하면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는 언제 가겠다는 너희들이 좀 파당 싸움 하는 것이 좀 잠잠해지거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라이벌처럼 여기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했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바울을 본 적이 없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쬐끄맣고 못생겼대. 그래서 코바디스 같은 데 보면 주먹코에다가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학식은 뛰어난데 말주변이 좀 어눌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요. 야,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거는 이제 제 말이야. 이제 바울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아주 이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풀어서 가리키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아주 진실하고 훌륭했지만 키도 작고 못생겼고 말도 어눌해. 근데 아볼로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아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지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바울을 좀 멀리할 거 아니에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아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니까 둘이 뭔가 그 경쟁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이 라이벌이다.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은 뭐예요?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볼로와 라이벌이나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면서 우리는 서로 지금 함께 있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인기가 없느냐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볼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말씀을 더 잘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아볼로와 비교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각각 자기 사명대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사역자래도 어떤 사람은 신방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각기 다 틀려. 누구나 다 동등하게 허락하지 않았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아볼로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희들처럼 저 성도가 왜 나를 저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나 그러면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인기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아볼로 편에 선 사람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미워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경쟁 의식이나 비교 의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어떤 경쟁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쫓으면요, 어쩌면 당장 보이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기뻐하고 우쭐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손해보는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협력자라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 이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건 이 사람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은혜로 연보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 앞에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여기며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